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지도자에 관한 설교를 했습니다. 오늘 세 번째 마지막 시간인데 요셉과 같은 지도자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위대한 지도자가, 능력 있는 지도자가, 5대 신앙으로 무장된 지도자가 꼭 세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온전한 주일 성수, 10의 1조, 새벽 기도하는 대통령, 교회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대통령, 자신의 목사님을 부끄럽게 여기는 게 아니고 참 믿음으로 동행하는 대통령, 이런 구청장,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지 않으세요? 어떤 일이 있어도 주일 예배는 본교회에서, 이런 대통령, 이런 구청장, 이런 시장 우리가 꼭 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모세와 같은 지도자를 세우자. 첫 번째 시간에 살폈고요, 다윗과 같은 지도자를 세우자 했습니다. 일단 저부터 모세와 같이, 다윗과 같이 목회를 잘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쓰임받았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오늘 함께 살필 좋은 지도자의 모델은 요셉입니다. 권영근 총장께서 논문을 쓰셨는데 성경인물에서 본 리더십, 그 안에 요셉을 비전 있는 지도자, 관용을 베푸는 지도자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바대로 요셉은 7년 풍년의 때에 7년 흉년을 대비했고 여러 차례 억울한 일을 당했지만은 흥분하여 복수하는 모습이 성경 어디에도 나오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구덩이에 집어넣고 심지어 노예장사에게 인신매매를 한 형들을 위로하고 관용을 베푸는 모습, 정말 진한 감동을 줍니다. 그런데 이 시대의 지도자들은 어떻습니까? 작은 일에도 발끈하고 심지어 정치 보복 의지를 공공연하게 드러내기도 합니다. 실제로 정권이 바뀔 때마다 그 역사는 반복되어 왔습니다. 지금도 한 대통령은 감옥에 있습니다. 역사의 비극이 아닐 수가 없어요. 여하튼 우리 당대의 요셉과 같은 지도자가 꼭 세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대의 요셉들이 돼야 돼. 그렇다면 어떻게 요셉이 이렇게 멋진 지도자로 우뚝 설 수 있었을까요? 여기까지 가야 저는 설교라고 봅니다. 요셉만 위대하다 말해놓고 나면 그 요셉 위인전이지 복음은 아니잖아요. 똑같은 하나님을 믿고 사니까 우리도 반드시 요셉처럼 쓰임받을 수 있다, 그 원리를 찾아서 함께 공부를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혹시 세렌디피티란 말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세렌디피티, 18세기 영국의 작가 호레이스 월플이 처음 사용한 말인데, 이를테면 역전 말루 찬수의 타석에 들어가서 삼진아웃 당하는 타자들이 엄청나게 많지요. 자기 인생의 절호의 기회가 아닙니까? 그런데 삼진아웃을 당해요. 성경에도 때가 참에, 주님의 날에 등 타이밍을 나타내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아무리 용을 써도 봄에는 절대로 추수할 수 없듯이 하나님의 때가 차기 전에는 어떤 일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물론 때가 찼다고 모든 일이 그냥 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곁에는 항상 기회가 있었어요. 그러나 이미 말씀드린 바대로 그 기회에 다 성공한 것이 아니라고요.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성공된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반드시 함께 가야 하는데, 하나는 때를 잘 만나야 돼요. 또 하나는 순간을 잡을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해요.
그런데 때는 우리 소관이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택한 백성에게 반드시 때를 주십니다. 때는 우리의 소관이 아니지만은 반드시 택한 백성들에게 뭐가 와요? 때가 와요. 기회가 와요. 그 때가 어떤 때냐? 다스림의 때요, 충만의 때요, 번성의 때요, 대타가 스타가 될 수 있는 때요, 직원이 사장 될 수 있는 때요, 꾸임받던 인생이 꾸어주는 때, 결실의 때, 간증의 때, 반드시 그 때가 올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순간 비상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추어야 됩니다. 실력을 갖추는 일이 단순히 현실에 파묻혀서 주일도 범하고 예배 시간도 뒤로 밀고 열심히 공부하고 일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아요. 현재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 전력 투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지만은 반드시 눈과 마음은 새로운 하늘을 향해 열려 있어야 됩니다. 쉽게 말해서 눈앞에 있는 나무를 어떻게 잘 벨 것인가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이 숲에 나무가 떨어지면 어느 숲에서 다시 나는 나무를 벨 것인가도 동시에 고민을 해야 돼요. 많은 경우 일단 나무 잘 베는 수준에 머물러 버립니다. 하늘을 보지 않습니다. 나무만 베다가는 역사의 바람이, 하나님의 바람이 눈앞을 스쳐갈 때 잡고 올라탈 수가 없어요. 그 순간의 선택이, 찰나의 타이밍이 천지개벽의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정상급 경영자들을 보면 공사 현장에, 공장에 처박혀 있지만 않습니다. 근면하지만은, 검소하지만은 그들은 하늘을 보고 살아갑니다. 오야지만 돼도 자기 일만 몰두하지 않습니다. 다음 공정을 준비합니다. 내일 아침 시간에 언제 나와서 못을 사다 놓고 나무를 사다 놓고 어떻게 업자들을 쭉 하루 일과를 진행하게 할까를 생각을 합니다. 저는 종종 공부하고 취업 준비한다고 예배도 소홀히 하고 말씀 듣는 일에 집중하지 않는 교인들이나 청년들을 보면 한숨이 나옵니다. 그런 자세로는 결코 시대를 주도하는 자리에 올라설 수가 없어요. 이 시대 요셉은 없잖아요. 이름이 요셉이라고 해서 요셉처럼 7년 6년의 때를 대비하는 대안을 만드는 지도자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런 관점에서 우리는 오늘 본문의 그 요셉의 삶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질구질했던 요셉입니다. 잘 아시잖아요. 요셉이 정치 외교학과 나온 사람 아닙니다. 참 구질구질했던 인생입니다. 그런데 당대 귀족의 아들로 태어나서 온갖 엘리트 교육을 받으며 치열한 경쟁을 하는 수만의 인재를 제쳐버립니다. 단숨에 별같은 자리를 꿰찹니다. 기회가 왔을 때, 하나님의 때가 왔을 때, 청사교회 시대가 왔을 때 그 자리를, 기회를 꿰차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단순히 재수가 좋았던 사람인가? 재수가 아무리 좋아도 실력이 없으면 금방 쫓겨납니다. 대통령 당선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대통령으로서 능력이 없고 비전이 없으면, 우리 역대 대통령 중에 총도에 쫓겨난 분이 있으시잖아요. 그 자리에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다스리고 정복하고 충만케 되어야 합니다. 대통령 안 됐으면 안 죽었을 사람도 있습니다. 대통령 되어서 감옥 간다는 게 말이 됩니까? 다스림의 능력이 없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구질구질했던 요셉, 당대의 모든 웰리트를 다 제쳐버리는, 단순히 재수가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당시 최대 권력자 바로가 꿈을 꿨습니다. 꿈을 꿨는데 그 꿈이 해석되지 않아서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창세기 41장 8절에 보시면 아침에 그의 마음이 번민하여 사람을 보내어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을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의 꿈을 말했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누구도 해석을 못해. 모든 신통하다, 영통하다, 똑똑하다 하는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았는데 거기에 대한 답을 주지를 못해요. 그때 대안으로 거론된 이름이 요셉입니다. 창세기 41장 14절,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갔다. 나는 못 갑니다, 안 됩니다, 이게 아니고 부르니까 딱 옷 갖춰 입고 수염 깎고 탁 갈채비를 하잖아요. 기도 좀 더 해보고요, 좀 더 준비해보고요. 이미 늦는 사람이야. 하나님의 때가 올 것을 믿고 신학교 시절에도 세계적인 부흥사로 쓰임받을 것을 믿고 그 배고픈 신학생 시절에 부흥의 설교 바인다를 만들어 놓고 설교를 썼던 것처럼 반드시 하나님의 때가 온다. 요셉을 부르니까 나는 못 갑니다, 안 됩니다가 아니라 수염을 깎고 왕에게로 나아갑니다. 중요한 사실은 왕의 꿈을 해석하는 것은 인간의 교육, 애굽의 교육 시스템을 넘어서는 다른 차원의 게임이었어요. 당시 최고의 학문을 공부한 것과 이 꿈을 해석하는 건 다른 문제였다고요. 신통해야만 해결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만,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통찰을 통해서만 볼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을 믿어야만 왕 앞에 당신의 꿈은 이러합니다 해석을 말할 수 있는, 말을 해도 왕이 아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다른 차원의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확신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때가 분명히 있다. 샬롬 스쿨이 유학생을 배출하고 세계 그 유수한 학자들이 우리 학교와 MOU를 체결하자 이렇게 말할 때가 온다는 거, 우리는 이론적으로는 아멘을 했습니다마는 그것이 현실이 될 줄 몰랐습니다. 제가 TV에 나가서 이 위기의 때에 대안을 말하는 사람이 될 줄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 TV도 출연해서 한 번 얘기하고 나면 미천이 떨어지면 PD가 부르지를 않아요. 그러나 계속 수개월 동안 출연이, 섭외가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카메라 앞에 서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서서 할 말이 있냐 그 말이야. 서서 부흥의 강사로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강사로 섰을 때 그 청중을 성령의 충만한 역사로 태울 수 있는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준비하고 갖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탈리아 철학자 마키아벨리 전략론이라는 책에서 나온 이야기인데, 무언가를 하고자 하는 자는 무엇보다도 먼저 준비에 전념할 필요가 있다. 기회가 오기를 기다렸다가 준비를 시작하면 이미 늦다. 행운이 미소 짓기 전에 준비를 갖추어 놓아야 한다. 이것만 게을리하지 않으면 좋은 기회가 찾아오자마자 즉각 움켜잡을 수 있다. 좋은 기회는 당장 붙잡지 않으면 달아나기 마련이다. 그럼 무엇을 준비하는 거예요? 요셉은 무엇을 준비했습니까? 구질구질한 인생, 어떻게 보면 초라했던 인생,
무엇으로 애굽의 엘리트들을 넘어섰나요? 어떻게 그 바로의 총망받은 신하가 되었고 백성들을 살려내는 멋진 총리가 되었나요? 바로에게 빌붙어서 지배를 불리는 지도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백성을 살려내는, 가족을 살려내는 생명의 통로, 은혜의 통로가 되잖아요. 뭘 준비했다는 거예요? 뭘? 때는 우리 소관이 아니니까. 하나님의 때에 바람이 불어올 것이고, 그건 내가 아무리 부르짖는다고 땡겨지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에 바람이 불어올 것이니까, 바람이 불어왔을 때 어떻게 그 자리에 설 것인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영적 능력이고 하나는 관계의 능력입니다. 영적인 능력, 관계의 능력. 요셉은 어떤 현실에 처박히든지 열심히 살았죠. 성실맨이죠. 성실과장, 착실과장이죠. 그러나 바쁘다고 힘들다고 아프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홀히 한 적은 없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예배 빠진 적이 없다고요. 오늘날로 치면 새벽기도 나왔다가 안 나왔다가 한 적이 없다고요. 온전히 주일 성수했다고요. 오전 예배 드리고 오후 예배 사라져버린 게 아니고 온전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성실했다고요. 차원이 다른 얘기를 할 수 있어야 시대의 대안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인공지능 시대가 도래했는데 인공지능이 모든 걸 다 대체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을 넘어설 수 있는 무엇인가를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지도자입니다. 이걸 직관의 능력이라 하고 통찰의 능력이라 합니다. 옛날 우리 어르신들은 이걸 용어를 잘 몰라서 감이 안 좋다, 감이 좋다, 너 조심해라, 유학 중인 아들한테 전하는 거예요. 왜 그러세요? 요즘에 감이 별로 안 좋다, 꿈을 꿨는데 영 느낌이 안 좋아.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엄마, 기도하는 어머니, 아버지의 이런 말 한마디에 따라서 정말로 많은 걸 느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영적인 통찰, 보이지 않는 관계이지만은 하나님과 깊은 뿌리, 이 관계를 맺고 사는 사람은 결정적인 순간에 요동치지를 않습니다. 정보를 어디서 빼오느냐, 이건 중요한 문제거든요. 레포트를 하나 써도, 어떤 보고서를 내도 정보를 어디서 빼왔느냐, 어디서 정보를 인용했느냐, 이건 매우 중요한 문제예요. 정보의 출처를 밝히지 않으면 그 사람은 도둑놈이야. 장관 후보 올라갔다가도 표절 시비에 이르러서 끝나는 거야. 정보의 출처, 아이디어의 출처. 요셉은 하나님께 뿌리를 뒀습니다. 그가 바로 왕 앞에서도 하나님을 당당히 소개하는 것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창세기 41장 15절 말씀 보세요.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니까 바로가 네가 꿈을 다 푼다면서 얘기한 거예요. 내가 풀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말한 게 아니고 뭐라고 말해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다.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할 지도자는 학문으로 안 풀리는 것, 코로나 시대에 니도 모르고 나도 몰라. 정부가요 우왕좌왕해버린 거예요. 처음부터 우리는 이렇게 가야 된다, 처음부터 코로나는 이렇게 대처를 해야 된다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정부는 그렇게 하지를 않았어요. 우왕좌왕해버린 거예요. 시대가 올 때 쓰임받을 자는 신앙관리가 핵심인데 대부분 예배의 기본기가 없어요. 우리 샬롬스쿨, 우리 청년들은요 이 예배의 기본기를 다지고 있습니다. 마음 먹은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새벽 예배 내일부터 나와야 되겠다, 웃기지 마세요. 그래서 신앙관리해야 돼요. 물론 신앙만으로 안 되죠. 요셉이 바로 왕 앞에 설 수 있게 된 것은 관원장의 소개 때문이었죠. 깜빵 동기. 창세기 41장 9절에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하 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합니다. 감옥 갔어요.
창 41장 12절 이하를 보면 그곳에 친위대장의 종된 히브리 청년이 우리와 함께 있기로. 깜빵 동기였습니다. 저랑. 우리가 그에게 말하매 그가 우리의 꿈을 풀되 그 꿈대로 각 사람에게 해석하더니 그 해석된 대로 되어 나는 복직이 되고 그는 매달렸습니다. 내가 이 자리에 복직에 오게 된 것은 그 꿈대로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회가 올 때 타고 오르기 위해서 또 필요한 것이 바른 관계의 능력입니다. 쉽게 말해 싸가지가 있어야 되고 조천을 받고 올라갈 때 감사를 표현할 줄 아는 사람. 저도요 조천서를 많이 써봤지만은 써주기 싫은 사람 많아. 솔직히 그걸 안 써줄 수가 없어. 내가 뭔가 써야 되는데 쓸 수가 없어. 관계를 맺어놓은 게 있어야지. 오늘날로 치면요 협업이 가능해. 협업이 이제는 이 부서 저 부서 협업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관계의 능력이 없어요. 안타깝게도 이 시대의 교육은 이런 것들을 준비시키지 않았습니다. 오늘 젊은이들이 제일 힘들한 게 뭐냐? 공동체 생활입니다. 함께하는 것입니다. 혼자 게임하고 혼자 놀고 혼자 여행하고 혼자 밥 먹고 혼밥족. 너무너무 자신 있는데 함께하는 건 참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 아들 딸들이 높이 올라가지를 못합니다. 조금만 높이 올라가면 교만해지고 원수의 총에 죽어버려요. 인격의 문제입니다. 사람이 돼야 돼요. 인격이 갖춰지고 관계가 탁월해져야 한 분야에 10년 동안 살아남을 수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요셉이 신통해도 그놈이 싸가지가 없이 그렇게 그랬으면 사기나 치고 그랬으면요 절대로 여기서 왕 앞에 소개하지 않지. 바로가 누군데 내 이름을 걸고 요셉을 소개해도 요셉은 틀림없이 왕을 기쁘게 할 자라고 믿었기 때문에 내 이름을 겁니다. 그래서 일상을 살아가면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시험장임을 기억하고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 역사할지 모르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 역사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인들은요 우리 교회 생활만 잘하는 게 아니고 부부관계도 좋아지기를 바랍니다. 가족과도 잘 지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협력할 줄 아는 괴짜, 가슴이 따뜻한 사람. 우리 교회 샬롬스쿨 교훈 안에 바른 신앙, 바른 인격, 탁월한 재능으로 평생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세계적인 지도자가 되자. 신앙, 인격, 재능, 공부만이 아닙니다. 차고 치는 사람은 차고 치는 재능으로 세계를 다스리는 거예요. 빵 만든 사람 빵으로 세계를 다스리는 거예요. 저는 설교로 목회로 세계를 다스리는 거예요. 다 여러분 무엇이든지 주신 재능 가지고 세계를 다스리면 되는 겁니다. 시대마다 요셉 같은 지도자가 없어서 문제인데 참사교회 바람이 불어오고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 반드시 그런 지도자가 세워질 것입니다. 여하튼 이번 대선 후보 중에서 모세, 다윗, 요셉 있는가 찾아보시고 찍으시길 바래. 모세 찾고 다윗 찾고 요셉 찾아서 찍으시기를 바래. 다음번에는 우리가 잘 아는 사람, 우리 교회에서 훈련받은 사람을 후보로 착 내놓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